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수요 구속사 강해 먼저 내 옆에 있는 자를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현대 크리스천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마치 가파른 절벽을 기어 내려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절벽을 기어 내려오면서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에 팔이 긁히고 다리에 상처가 나며 힘들게 절벽을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밑 절벽 아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줄게.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뛰어내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줄게. 상처 내면서 힘들게 내려오지 말고 나를 믿고 뛰어내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주님 믿어요. 제가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저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뛰어내려 볼게요. 그러면서 계속 온몸에 상처를 내며 절벽을 기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뛰어내려. 온몸에 상처 내면서 내려오지 말고 뛰어내려. 내가 안전하게 받아줄게. 나 믿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주님 믿죠. 주님께서 저를 반드시 받아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몸에 상처를 내며 꾸역꾸역 내 힘으로 절벽을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텐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기어 내려오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두려워요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나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우리는 이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복된 일이 우리에게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절벽을 기어 내려오고 있으니 가족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첫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가족 이스라엘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로 제한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우니 제자들에게 딱 맞는 전도 대상자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너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이 가장 시급하고 나에게 딱 맞는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 나에게 주신 전도 대상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완료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분명하게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우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언약을 계승해왔고 지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의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도님들은 나의 가족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예배는 드리니까,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생각하며 내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의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면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적용들이 있고, 그것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일시적 화평을 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거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절벽을 기어내려오니 가족 구원의 사명이 그저 두렵고 힘들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사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르렀다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전해야 할 것도 오직 천국 복음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취업시켜 주실 거야.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거야.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세상 성공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안 듣는데 어떡하나? 이야기 해봤는데 듣기 싫어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두려움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성경 지식 또 자신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알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말한다고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썩어 냄새하는 시체를 봐야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도 나병을 만져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 듣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 말 듣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번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고, 구속사의 말씀과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의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과 함께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받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이 가는 적용과 함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간증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가족들이 듣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야 돼. 천국과 지옥은 있어. 예수님 믿어야 돼. 물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천국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기만 해서는 가족들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죄와 상처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렇게 죄인인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적용을 한 것, 큰 고난을 통과하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중독과 물질 중독, 학벌 중독 속에서 죄를 선택하던 나, 끝없이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죽어있던 나, 우울감과 열등감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종교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가 이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린 나의 간증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도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가정이 모두 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께서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매일 우리 가족이 복받고 잘 되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이 말을 들으신 집사님께서 시어머니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한테 복만 구하는 기도 그만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께서 나름 용기 내어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에게 기복주의가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시어머니는 듣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기분이 나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는 가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고, 용기 내어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는 걸 어떡하냐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가르치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안 들으시지. 엄마가 실패한 걸 이야기해야지. 사실 나도 기복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복만 구하며 살다가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엄마의 죄를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상처와 죄 속에서 죽어가던 엄마를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할머니가 들으시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끼리 가족 퀴즈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기복주의로 살아오면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할머니에게 사과하는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미움과 불평, 불만으로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시어머니에게 기복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기분 나쁜 무시가 아니라 어머니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와 상처 속에서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도 살리실 것을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인정 중독의 죄 속에 있었다면 나의 가족이 인정 중독의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가 물질 중독 속에서 살아왔다면 나의 자녀, 배우자도 그 물질 중독의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똑같은 죄로 죽어가고 있던 가족들에게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 인정 중독, 가정의 상처, 물질 우상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가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가족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죄와 상처 속에서 반드시 죽었을 죄인이었던 것처럼 나의 가족을 살리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약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의심이 들면 이 약을 당당하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약이 죄와 상처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가족도 살리실 것을 믿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나눠야 할 나의 죄와 상처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가족들에게도 필요함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둘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몸에 짐이 많아질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망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자기보호용 지팡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팡이는 여행을 다니다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보호용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마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혔던 자가 세리 마태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때려 죽여도 그 당사자에게 죄를 묻지 않을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을 언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가는데 자기를 보호할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에게 큰 씨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없으면 이제 나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버리고 너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내 삶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 이기적인 모습, 죄를 지은 순간들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가는 너가 나랑 뭐가 다른데 너나 잘해 라는 말이 돌아올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종교는 자유니까 강요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공격적인 말들을 들을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내가 교회 나가면 된 거 아니냐. 너도 똑같이 죄짓지 않냐. 이런 무시와 비난을 받을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보호할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즉시 반격할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건, 그래도 내가 희생하며 가족을 섬겼던 일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즉시 반격할 나의 지팡이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의 신앙을 무시하는 말이라도 하면 나의 신앙적 체험을 자랑하거나 듣고 배운 신앙적 지식들로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반격할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던 그 지팡이를 내려놔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리 마태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한 손에는 자기 보호용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싫어하는 세리가 듣고 싶지 않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한 손에는 자기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면 마태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마태에게 너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내 손에 있는 나를 보호하던 지팡이를 내려놔야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의 믿음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호했던 지팡이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비난을 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나를 보호하는 지팡이를 버릴 때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과거 조선에 안압골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깡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깡패를 망나니라고 부르며 매일 신당에 찾아가서 오늘 이 깡패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 이 깡패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돌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깡패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평소 얼마나 악독하게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에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부고장이 전달되고 며칠 뒤에 그 죽었다던 깡패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깡패의 손에는 큰 성경책이 하나 들려 있었고 말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등장과 변화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깡패는 내가 이전에는 죄를 지으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야 한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깡패를 시험해 보려고 구정물 한 통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깡패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물을 툭툭 털고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예전에 깡패로 살았던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라. 깡패였던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깡패는 복음을 전하며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던 지팡이였던 힘과 싸움 실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깡패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깡패가 바로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을 모욕과 무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으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나도 가족들을 공격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버리고 비난받을 준비, 모욕받을 준비, 수치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듣게 될 무시와 비난의 말은 무엇입니까? 무시와 비난 속에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내려놔야 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셋째, 나를 합당한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전도를 떠난 제자들에게 합당한 집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질 만한 집을 찾아가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믿고 끝까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믿을 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곳을 내가 전도해야 하는 합당한 자리로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이라고 합니다. 약 20만 건의 혼인이 1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년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입니다. 약 10만 건의 이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만 건의 혼인이 있었고 절반인 10만 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년 동안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배우자, 가정이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평불만의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가정을 합당한 자리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맞나? 억울하기도 합니다. 또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너희가 빌어준 평안을 그들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믿고 평안을 빌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합당한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 흑수저 청년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 누구도 교회 다니지 않고 항상 교회 다니는 자신을 핍박했지만 자신이 있는 자리가 가장 합당한 자리라고 여기며 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을 섬기고 평안을 빌어주는 적용을 하며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청년을 보며 사실 질투의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가족 구원의 적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는 두려우니 이 청년을 질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차라리 아무도 믿지 않는 가족이었으면 저런 적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가족들에게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며 가족 구원을 위한 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차라리 아예 안 믿는 가정이거나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다면 내가 가정에서 복음을 이야기가 더 쉬웠을 텐데 교회는 다니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으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이 학생의 공통점은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구속사를 전혀 믿지 못하니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흑수저 청년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절정은 부태떨감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태떨감은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한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떨어지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왜 붙었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하는가?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께서 부태떨감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었을 때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붙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한다. 반대로 내가 떨어졌을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떨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고난 속에서 성장할 나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다면 나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고 나를 떨어뜨리셨다면 고난 속에서 일어날 나의 큰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태떨감의 구속사를 깨닫고 제가 붙어서 회개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청년을 보면서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의 가정을 주신 이유는 제가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서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딱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딱 맞는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 구원에 적용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가정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며 핑계를 대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믿어야 가족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이런 상처가 없었으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했을 텐데, 저 집사님 가정은 저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며 불평불만만 하다가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가정에 세워주셨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적용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 세워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믿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부태떨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합당한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가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린 심판보다 더한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족들을 떠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나의 가족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적용은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들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돈, 성공,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자존심의 세상 가치관을 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정말 나의 가족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모두 떨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세상 가치관을 다 떨어버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조선 땅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조선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판마다 죽을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모두 떨어내야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 좋은 직장, 학벌로 성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탐심, 나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는 이 세상 가치관을 떨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 나라, 구원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결론내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이 가족 구원의 사명은 힘든 일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적용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정에 돌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며 가족권의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무시받을 것이 두려웠고 조롱당할 것이 두려웠고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 여기며 지옥을 향해 가는 가족들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나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지킬 준비가 아니라 핑계대고 도망갈 준비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나의 가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무시받을 것이 두렵고 조롱받을 것이 두렵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이 아까워서 지옥에 가는 가정을 보고도 무시하고 있었던,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길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지극한 이기심에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가정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의 가족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정교회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은 나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두려움에 묶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어 가족에게가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인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내 속에 있었던 지팡이를 내려놓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만 드러내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아버지 그것을 방해했던 아버지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고 체험하시는 주님만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 지옥을 향해 가는 가족들을 보고도 오로지 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주는 편안, 죄가 주는 쾌락이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으니 가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들을 떨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조선의 영혼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던진 선교사들처럼,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보며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죽어가는 나의 가족을 위해 세상 가치관을 떨어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제는 나를 보내신 가정이 나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가정임을 믿으며
가족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꿈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여전히 가족 구원을 외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외면하고 있었던 아버지 나이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치관을 떨어버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나를 위해 세상 가치관을 떨어버린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일과 가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끊임이 없는 사랑만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널 구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경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모두 떨어버리고 오직 천국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만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심판 앞에 무너질 나의 가족을 아버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 다 떨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구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심령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